네, 오늘은 호세아 5장입니다. 네, 5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의 소재를 들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나 그들이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바에서 콜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의 지기를 베냐미나 내 길을 쫓는다 할지라도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패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리를 그들에게 똑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붉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네, 호세아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전혀 없으므로 참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난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굉장히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했으며 또 땅도 역시 솔로몬 때에 버금가는 그러한 땅을 회복한 그러한 나라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제 전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한탄하시고 놀라운 광경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은
주제가 되는 구절은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5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를 위해 그친 그물이 됨이라.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인 제사장들, 또 왕족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이 바알 숭배에 아주 여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통해서 바알 신은 번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 때 나누셨잖아요. 그죠? 그 제목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지면서 하나님을 아주 극진하게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여자를 드리고 또 그 후궁들을 통해서 후궁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겨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네 당대 솔로몬의 당대에는 너에게 지혜와 모든 복을 내렸지만 네 후대에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즉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책망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금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어땠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선으로 하면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지파를 나눠주셨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또 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족속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서 알지만은 이 유다의 그 왕족이 꼭 이 같은 왕족으로 흐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피해 역사가 지속되고 왕이 갈리고 또 왕족이 갈리는 그런 순환들이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바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또 하나는 단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제 금송아지와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이라는 그러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이제 아는 지식이 세대를 통해서 가면서 잊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레위 족속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 누구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으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죄일이 7월 15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절기를 통해서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속죄일을 갖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8월 15일로 또 이렇게 정하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과 함께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러한 역사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또 좀 난다는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다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충실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난무함을 보게 되면서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고 다시금 이제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야밤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기르던 양들을 데리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3일 만에 라반에게 붙들리게 되죠. 이제 붙들린다기보다도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야곱과 라반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미스바의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성사가 돼요. 라반이 이제 그가 밤에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타남을 보고 또 야곱을 잘 보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이제 그 다음 날 자기의 딸들과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잘 살아라 하는 미스바의 언약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와 함께 또 그곳에서 블레셋 전투에 그 승전이 있었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듯 미스바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다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이 1만 군사를 끌고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 다볼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스바와 다볼은 성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어떠한 형상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막 신전이 세워지고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 신성한 나의 곳에 미스바와 다볼을 올무가 되며 또 그 위에 진 그물이 됨이라. 그곳에 그 신성한 곳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아주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육체가 넘치고 폐역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더러워졌느니라. 네, 그들의 제목을 3절에서 보면 사실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에브라임은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에브라임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음행을 일삼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거기에 아주 더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고 왕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단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네. 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아주 이제 극에 달았다고 볼 것이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성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우상 바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곳에 뭐가 난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산당들이 난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곳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또 자기밖에 알지 않는 그런 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며 그 율법 아래서 산다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봅니다. 너희들은 자신의 의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를 아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홀로 애쓰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그 한 동전을 잊음으로 그걸 열심으로 찾고 또 그걸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그렇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복음서에서 주되게 보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과, 그죠? 잃어버린 동전 한 입,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기쁨, 그죠?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주되게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신들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주님께서 99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또 어떤 여인의 그 동전 한 입을 찾았을 때 기쁨, 그 기쁨을 나누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안에서 아버지가 같이 잔치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아니하여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이제 경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 재산 다 창녀들 앞에 탕진하고 거지 새끼가 돼갖고 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큰아들은 허무했던 거예요. 자기는 죽도록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하고 양 돌보면서 잘 키우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는데 자기는 자기 친구들 위해서, 벗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호랑방탕한 자식이 거지 새끼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으라고 잔치를 베풀라고 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큰아들의 이 분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아버지가 이 큰애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렇듯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뽀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데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삶 속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동전 또 다시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이 큰아들을 통해서 이 분개하는 모습이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속에서 아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우상이 자기들의 신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는 그러한 아주 교만이 넘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6절에 보면은 이들은 떼를 찾아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 때라도 만날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와서 양떼와 소떼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내가 없는 성소에 니들이 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든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중심을. 너희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과연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이 온전한 나의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 앞에 정조를 지키지 않고 어문지술을 해서 사생아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장로들이 살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더라. 얘기함을 우리가 사사기 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제 우상숭배에 이 도가 넘쳐 자신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경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쓰여지게 됨을 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에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에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89쪽입니다) 구약. 열왕기 16장 1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5절에 보면은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가 아들 베가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며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본문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브아에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의 내 뒤를 쫓는다 할지라. 여기 이제 세 가지 성읍이 나와, 세 곳에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 이게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북과 남의 휴전선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16장에 보면은요,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유다의 아하스가 어땠어요? 아하스가 17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스로 왕 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에게 은금과 모든 막 예물을 갖다가 아스로 왕에게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듯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전쟁이 이제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하는 것은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저 북쪽에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아람을 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9절에 열왕기하 9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기르로 옮기고 또 루신도 죽였더라. 아람 왕도 죽여버리고 다 해서 이 전쟁을 이제 아수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유다도 자신의 땅을 이제 경계표를 약간은 위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 아수르와도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과 친교를 다지고 이게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다의 아하스가 먼저 선행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 것이라. 내가 또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은 사자 같고 유다는 젊은 사자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순서에 입각한 저기에서 먼저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순위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듯이 에브라임은 이제 장성한 사자죠, 그죠?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는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자로 하나님께서 이게 표현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유다도 그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을 통해서 차후에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교만함 그런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망하는 그러한 시점에 그 시점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리는 그 전도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참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풍성한 복음 안에서 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 풍성한 복음의 때에 우리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평안을 누리고 안주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안주하는 삶 속에 살아갔을 때는 종국에는 그 이후에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현재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참 모든 곳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심판만을 준비하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듯 참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 간절히 참 기도하는 또 우리 부모들이 있고 또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한 말씀을 기도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속에서 평안하게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로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때 늦은 후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그 우리 자신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참 불철주야 참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참 말씀에 참 힘입어서 참 우리 주변에 잊혀진 그러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도 나서서 찾아야 될 것이 우리들의 참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장을 참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참 우리들을 참 끝까지 사랑하시는가를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이 무지한 자신의 백성들이 참 오늘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참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참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우리들은 하루에 하루에 이 삶을 통해서 그때그때 힘들고 그랬을 때 어때요? 투정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참 하나님께서는 참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참 자신의 참 목숨을 내어주신 그러한 놀라운 참 사역을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을 늘 기쁨으로 참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늘 배워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 안에서 과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 축복만 참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또 다시금 생각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참 요즘 참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참 전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았고 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류의 심판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우리의 속사람들을 날로 날로 세워가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키워나가기를 참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기쁨 안에서 도취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또 우리도 알물 보게 됩니다. 항상
참 힘든 이 복음의 그 여정들이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